천국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을 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삶이 제게 가장 큰 비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은 자리,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자리에서 내 인생이 마치 밤모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밤모섬은 34km 정도, 백령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백령도는 45km, 34km 정도 되는 이 밤모섬, 터키 해안에서는 50km, 그리스에서 보면 90km가 되는 멀리 보이는 섬이에요. 이 밤모란 뜻은 송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송진 냄새가 나는 거친 땅, 돌을 캐는 채석장이 있는 유배지입니다. 정치범, 사상범을 가두는 곳. 이 요한이 인생의 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끝이 날 줄 알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나이가 90세가 넘어 마지막 때 일어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제는 살아낼 때가 왔어요. 지키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내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그 자리를 왜 갔느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재임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내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을 유배지 그 밤모섬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한 문장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깨야만 했습니다. 돌을 깨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밤모섬 같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내 인생에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고 정말 유배당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그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30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10살 정도가 어린 나이 20살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이 있었는데 야고보예요. 야고보도 20살 한 초반이에요. 그 형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10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형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혈질이에요. 분노가 많아요. 욱하는 성질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짜증부터 내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자식들, 우레가 치는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확 분노하는 분들 있잖아요. 욱 하고 갑자기 짜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빠르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 꼴을 봐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틀리면 불을 내려야 돼요. 틀리면 하나도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우리의 아들 천둥의 자식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던, 짜증이 많았던 인생에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을까?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감람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아, 사랑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구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채찍을 때리고 또 십자가를 지어서 양손과 두 발에 못 박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구나. 나를 비우는 것이구나. 내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를 비우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네가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 저게 오늘 새롭게 해석된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나를 위한 예배를 요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서 여전히 나의 필요, 나의 위로가 먼저예요. 그 예배에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사랑인데 우리는 교회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신심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드려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오늘 무엇을 받고 갈 건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가야 은혜로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예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편리를 찾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아, 내가 없어지는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먼저고 주님의 영광이 먼저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내 길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어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기 원해요. 내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럴 때 눈물이 날 거예요. 예배 시간이요, 2시간이요, 20분 같이 기도가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게 눈요, 기도를 했는데도 끝이 없어요. 눈 떠보면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2분 지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2시간 예배를 하고 2시간 기도했는데 2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요, 잠깐 2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2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어제 한 청년에게 제가 3대 기초 위에 그리고 5대 가치 위에 서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질서 고르고 영광이 회복되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생기의 바람에 하늘문 열립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놀라운 경험, 내 삶 속에 하늘문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박양 교수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봤어요. 박양 교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시고 제게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쌀통 간증입니다. 쌀통 간증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5년 동안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고 헌금이 들어온 적이 없대요. 그렇게 힘들게 5년 동안 개척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달에는 5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고 이걸로 뭘 할까,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회 기퉁이에 비가 와서 누수되고 있는 거, 빗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이 50만 원 가지고 그 교회 그 기퉁이 지금 비가 새는 곳을
보수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나를 밟고 가시오 그랬대. 나를 밟고 가셔야 됩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고. 여보 당장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진짜 쌀통에 가서 쌀통이 누르면 쌀이 쏟아지는 쌀통 1단계, 2단계, 3단계 있던 그 쌀통이 있잖아요. 그 쌀통에 가서 안수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쌀통은 쌀을 낼지어다. 뭐 그렇게 안수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쌀 받아가지고 밥하라고. 여보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하냐고. 밥을 하라고. 쌀통에서 쌀을 얻어서 밥을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바가지를 들고 가서 쌀통을 누르는데 쌀이 그냥 없는 쌀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팍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쌀이 많이 들어있을 때 쏟아지는 그런 양으로 쌀이 쏟아지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밥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쌀통을 열어보지 말아요. 알았죠? 그렇게 쌀을 가지고 밥을 하고 또 쌀통에서 또 누르면 또 쌀이 나오고 사모님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궁금하잖아요. 사모님의 쌀통을 이게 살짝 열어봤는데 쌀이 하나도 없더래요. 쌀이 하나도 없는데 누르면 쌀이 나오고 누르면 쌀이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여보 왜 쌀이 없어요? 당신 쌀통 열어봤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궁금해서요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모님이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죄인이 되어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대요. 쌀을 공급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항상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날 쌀통을 열어본 그날부터는 사모님 믿음 없는 종이 되어가지고 평생 죄인처럼 눈치 보고 살았다는 이야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목사님 그러는 거 나는 오병이어 계정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저도 횡담도를 지나가는데 횡담도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그 당시 프레지오를 타고 갔었는데 프레지오가 가끔 브레이크 나사가 빠져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거예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차를 갓길에 댔는데 얼마나 차가 쌩쌩 달리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당시 휴대폰도 없어가지고 차가 오고 있으니까 차를 잡아야 되는데 차가 멈춰주지도 않아요. 커브길 쫙 돌아갑니다. 진짜 거기에 서 있으면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얘를요 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올라가라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차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어떻게 차를 잡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차 뒤에 레카차가 와 있어요. 아니 계속 차만 보고 있는데 레카차가 와 있어 뒤에 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언제 저 차가 어떻게 왔지? 근데 그분이 내리면서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차가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프레저가 원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잠깐만요. 문 열더니요. 고쳐님 됐어요. 진짜로 딱 하는데 진짜로 다 밟히는 거예요. 엑셀도 되고요. 브레이크도 밟혀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개척해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제가 5만 원을 줬더니 됐대. 얼마나 감사해. 됐대. 5만 원 안 줘도 된대.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하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차가 안 보여요. 이렇게 커브 틀어서 가는 길이 빠질 수 있는 그 도로가 멀리 있기 때문에 차가 출발했으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안 보였어요. 차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러는데 저는 제 삶 속에 한 번도 내 삶 속에 쌀이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이 처음 개척해가지고 쌀을 사러 쌀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뒤에 하이마트를 갔어요. 쌀 20kg 쌀을 사왔는데 집에 쌀이 와 있더라고. 문 앞에 쌀이 와 있어요. 저는 쌀을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할 때 누가 쌀을 대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쌀이 항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매 순간순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이삭 토스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김학용 권사님이 이삭 토스트를 하는데 토스트를 처음에 냈을 때는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맛이 그럭저럭 변변치 않은 음식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와가지고 이 토스트에다가 소스를 바르래요. 이 소스를 바르면 이 토스트 맛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겠네 해가지고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토스트에다가 소스를 입혔는데 그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날 만든 모든 토스트는 완판이 되고 재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사람이 줄을 서서 먹는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그 학교에 있는 여학교를 다 뒤졌대요. 그 도시에 있는 여학교를 다 뒤졌대요. 여학교를 다 다니면서 그 여학생을 찾았는데 그 여학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이런 여학생 봤니? 모른대요. 학교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학생을 찾았대요. 너무 고마워서 보답이라도 하려고 찾지 못했대요.
결국 권사님이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감동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천사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신다고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굴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편해야 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좋은 말씀 듣고 가야 돼. 예배의 대상이 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90% 이상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국교회는 점점점 앞으로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지만 누가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받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예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이곳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편한 복음을 듣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나면서 내 고집, 내 만족, 내 이익, 내 편리함 다 챙기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내가 불편한 거 안 하고 다 편하고, 내가 좋은 것 다, 내가 위치, 그런 어떤 편리함을 다 추구한 다음에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좀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편지를 장문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 요한이는 원래 2줄 이상 쓰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이 편지를 쓰면 2줄 이상 쓰지 않는 게 뭐 국룰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2줄 쓰는데 요한이가 3분의 1을 편지를 채웠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3분의 1을 썼어요. 보는데 이 애가 편지를 썼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요한아, 편지 길게 썼더라. 그랬더니 편지 썼는데 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 변치 마라. 군대 갔다 돌아오면 그 마음 다 사라지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마음 변할 텐데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힘들 때만 나를 찾는 거 말고 좀 그 마음으로 아빠랑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힘들 때 누가 생각나요? 좋은 곳에 가면요, 맛있는 걸 먹으면요,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감정, 좋아한다는 감정이 점점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예배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금요일날도 하나님 더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요, 갑자기 금요일날 기도가 생겨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친구랑 약속이 있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불편함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더 좋은 사람들은 예배 생활에 이중성을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분도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져야 돼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떤 분은 그냥 가락에 흥겨워서 춤을 추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춤을 춰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노래가 나왔어요. 부흥집회 갔는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다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는 그 가락에 춤출 수가 없더라고. 그 장단에 나가서 춤을 춘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고등학생이.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막 춤을 추게 되더라고. 예수님이 좋다고. 정말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목이 터져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저는 제 핸드폰에 게임이 깔리지 않았어요. 게임 깔려 이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핸드폰에 막 고스톱 깔려 있고, 막 장기도 깔려 있고, 또 바둑도 깔려 있고 막 그래요. 저는 게임이 제 핸드폰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신혼 초에 사모님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사모님이 게임하면 이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친구도 좋아하지도 않고 전 좋아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한테 부담 주는데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뭐가 없을까요?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저는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나눠진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마지막 때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제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어. 그래야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바라요. 사랑은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그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 기준,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 나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 결국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나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내 편이, 내 이해, 내 계산, 내 감정이 먼저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이해돼야 돼, 내가 좋아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아니 목사님이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평신도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란 말 자체가 원래 없는 말이에요. 평신도란 말 자체를 만드는 게 여러분 이 사제들이 만들어낸, 이게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답니다. 나를 버려야 된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 주님을 깊이 알아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나서 드디어 그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나를 버려보고 내 욕심, 내 기준, 내 삶을, 내 스타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물어봐야죠. 당연히 처음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한테 배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매운 거 먹으면 돼요? 처음에 딱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죠. 뭐 드실래요? 물어봐야죠. 첫 미팅에 물어본 남자가 배려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냥 태토남, 그렇죠? 내가 주는 대로 먹어. 오늘 메뉴는 내가 선택한다. 따라와. 해가지고 무조건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누구에게, 사랑하면 누구에게 맞추죠? 타자에게,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맞추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가요? 물어봐야죠.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이게 기본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나가기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요즘 내 모습 속에 바뀌어야 될 건 없나요? 요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무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배려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께로 못 나가요. 근데 모두가 다 나예요. 신기하게 요즘 시대는 점점 더 나예요. 요즘은 감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파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판단해요. 예배를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판단해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 전체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감독인 것처럼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 가지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가지고 죽고 나서 바로 AD 96년 이후에 네르바라는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중지하라고 명령내립니다. AD 96년에서 98년 2년 재임했던 이 네르바가 기독교 탄압을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종교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로 갑니다. 나이가 96세예요. 거의 100살에 가까운 한 노인이 에베소 교회 강단으로 이제 그분을 모시고 눕혀놔요. 그러면 생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생존에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예요. 사도 요한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돌려서 회중석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셔. 이거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또 모셔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들들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거야. 이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른 설교 전혀 하지 않고 사랑만 이야기했어요. 그 보한옥에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도대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어떻게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못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자였고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6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뻔하게 듣는 설교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를 텐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키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버리는 것이다. 내가 없는 상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였구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겠지. 다 계산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건 계산이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용하려고 우리는 다가갑니다. 섬깁니다. 헌신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주를 위한 이곳에서 나를 위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누굴 위한 예배를 요구해요? 누굴 위한 말씀을 요구해요?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요구하는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주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길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모섬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이 이 시대가 반모섬과 같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유배지가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크리스찬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이 있지만 하늘이 열리게 될 겁니다. 저는 반모섬을 갔습니다. 진짜로 저는 반모섬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상당수가 반모섬까지 못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km 넘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스에서 출발하면 100km가 넘어요. 그곳에 바람이 불면 마치 유라굴라 광풍이 부는 것처럼 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얼마나 배가 흔들리는지 거기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그분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오직 목회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분이요 지방에도 안 나와요. 반모섬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오직 목회만 해요. 목사는 교주도 하지 않아요. 오직 남은 생에 주님이 된다고 그분 교주도 하지 않고 지방에도 모임도 참석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럼 저는 반모섬 갔는데 그런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반모섬 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거 뭐 그 당시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완전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어요. 그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는 그 반모섬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유배지에서도 산이 있잖아요. 유배지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개를 이마를 바위에 대고 바위 한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거기가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만져서 그렇지만 원래부터 그랬대요. 여기에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계시를 받으면 계시를 줬고 거기에 이마를 받고 손을 짚고 기도를 했답니다. 노후에 그 90이 넘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90이 넘으면 여러분도 지금 아침에 날 때 체력이 좀 딸리죠. 근데 90의 나이에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줬고 뭐 전등이 제대로 있습니까?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 밑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아줬고 서원학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7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이겨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이단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적어내려고 하면 눈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것은 유배지 아닙니까? 끝이 아닙니까? 그 인생의 끝이고 거기에서 묻혀 끝날 인생을 주면 그것을 계시의 장소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밤모서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앙생활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모성 갖고 내 인생에 풀어지는 것 없고 계속 문제투성이고 고통과 아픔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는 주라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밤모섬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나를 버리고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의 편리와 또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는 주라는 고백 그 하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섬길 때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상처들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해 보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송탄교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는 지금 밤모섬에 있다. 지금 우리는 밤모섬에 있는 지금 사도용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끝이 시작이 되게 하라. 문이 되게 하라.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 봅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버리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 편리와 내 만족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사랑해 봐요. 나를 버리고 사랑하려면 내 안에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답답함이 올라오고,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참아야 돼? 저 인간 내가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 몰라 해요. 매번 나만 손해보고 나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도 설거지통으로 내가 앞에 갑니다. 또 내가 쓰레기통을 또 버립니다. 저 인간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해줬더니 이제는 나를 이제 보자기로 합니다. 주님 한번 해주니까 이제 당연한 줄 알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싸우자니 교회 안 갈 것 같고, 또 맞춰주자니 화가 나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주를 섬길 때요, 내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 헌신하고 짜증나고 조금 하면서 힘들어하고 조금 하면서 불평합니다. 내가 없는 사람은 불평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없냐고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너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너를 사랑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찌른 자들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너를 버리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주회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지만 결국 목회의 대다수는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성도들 관계가 모두가 다, 저는 그분과 관계를 다 유연하게, 또 그들과 관계를 또 잘 풀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MDB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루는 아빠는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을 상대하는 게 목회인 줄 몰랐대요. 한번 저한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요리사는 절대 요리를 먹는 직업이 아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해주는 거라고 했더니 하나가 요리사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목회라면 하나님만 섬긴 줄 알았대요. 근데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 자기 분노,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모두가 말하니까, 그 교사들 말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해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주를 위한 이곳에서도 나를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있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 그런 사람도 가득한,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계시가 임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지 않잖아요. 맨날 힘들어,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맨날 내 감정, 세상에 치인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짜증내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뭘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에 그렇게 상처 주던가요? 세상에서는 집구석에서 맨날 상처받으면서 교회에 딱 와가지고 1시간 앉아서 가는데 뭘 상처받을 게 뭐 있어가지고, 에어컨 너무 춥다고 짜증내고, 너무 덥다고 짜증내고. 난 앞에 있으면 더워 죽겠어요. 밑에는 추우니까 여기까지 안 와요. 에어컨이 거기서 끝나요. 제가 끝나고 나면 온몸에 젖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더 젖잖아요. 그럼 제가 한 바퀴 돌아요. 목사님 추운데 들어가세요. 성도님들이 같이 가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인 열린 교회로 한번 갈 수 있는, 그날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우리
코칭 김대웅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로 초대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가보세요. 피가 흐르고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내리고 계셔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주님 나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날 위해서 그 영혼들 섬겨줄 수 없겠니? 결국 또다시 영혼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다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얼굴 보고 못한다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했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다는데 다시 그걸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다가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번 제 인생에 전환점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날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나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한번 교회 한번 나가주고 내가 한번 맞춰주고 내 감정 좀 내가 참아주고 이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버려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밤모습 같던 내 인생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거라고요.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서 있는 그 자리에 원리 그 화면처럼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 화가 나요.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있고 누를 수 있지만 주님 내가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다고 나를 챙기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조용히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누가 하는데 나 혼자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씩 나를 버리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 그 문틈으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릴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준, 나의 게으름, 나의 무관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밤모성 같은 여러분 인생에 생기의 바람이 하늘문이 계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